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하에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 이제라도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고 대속의 은총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한 바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저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올바르게 구하지 않았고 때때로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오며 회개하는 심령마다 이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세상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뒤로 숨지 않고 당당히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의 불길이 이 성전에 넘쳐나게 하시고 제단을 찾는 심령마다 기쁨과 은혜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여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문경 시민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병마와 싸우시는 분, 요양원에 계시는 분, 병원에 계시는 분, 자유를 구속당한 분,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의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목사님이 맡고 계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능히 이길 힘을 저희들에게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살아갈 방법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네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봇에선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은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이 뭐죠? 본문의 제목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도 1m 한 85, 90은 돼야 좀 큰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이죠. 이 말에 대한 의미는 키 큰 사람 말고 마음 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 큰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조명들은 다각도로 해왔던 터라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사람이라고 인정됩니까? 인정 안 됩니까? 인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으로 인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큰 사람 되는 데는 자기가 자기 관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데에 자기의 능력이나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도와주신 그 은혜에 그가 큰 사람이 비로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세계 만국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여러분 인구수가 3억 3,190만 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 2020년 12월 통계 자료가 그러하고 훨씬 2억 3,19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런데 무작위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사람들 무작위로 6천만 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이죠.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응답자 80% 이상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말이고,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6천만 명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병도 고치는 줄로 믿습니까? 원색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30%가 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그냥 미국 사람에게 무작위로 6천만 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더 확실히 믿었는가 하면 다윗이 그 신앙간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를 그렇게 고백하였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큰 사람의 기준은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도 노력이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
하나님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큰 사람 되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문학가 중에 혹시 1800년대 사람입니다만 오래된 사람이죠.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러시아 작가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고 악령 1, 악령 2, 악령 3 이 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유명한 것은 알지만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는 일찍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고 18살 때는 아버지가 인근의 농부들에게 피살이 됩니다. 이 원한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아버지의 원수를 반드시 내가 갚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원한이 마음속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늘 마음속에 아버지의 원수 갚는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서 그러한 원한은 그의 시선이 그 원수 갚아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고 이러한 시선이 원수도 갚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이 살인 강도에 대한 미수라고 하는 것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데 정말 자그마한 책 이 하나, 그 방에서 계속해서 전하여서 내려오는 그 작은 책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그 삶의 전반을 보면 그 감옥 이전과 이후로 그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원한이 가득 차고 그 사람에 대한 이 원한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작 정세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원한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적개심에 불타고 이 적개심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그냥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한 원한이 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이 원한이 사랑으로 바뀌고 그 원한이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오게 되는 동기 유발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책들이 다 신앙적인 서적입니다. 죄와 벌도 그러하고 악령에 대한 이런 1, 2, 3권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러한 것들에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서적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도 큰 사람이 되는 데는 그를 붙들어주는 권원체가 있습니다. 그를 꽉 붙잡아주는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참 연습하여서 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 모든 가정들의 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그로 하여금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솔제니친도 러시아 사람, 이 솔제니친도 이 소련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러한 가정 중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 강제 수용소에서 다시금
헤어나오는 이러한 가정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암도 치유받고 삶에 대한 원한이 마음속에 얽히고 설켜 있던 그 원한들이 다 눈이 녹듯이 다 풀어지고 녹아내리고, 얽히고 설켰던 실타래 같은 이러한 모든 원한들이 깨끗하게 녹아내리는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 솔제니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어둠의 이 수렁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기자는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이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 많이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요, 근심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근심이 되는 걸요. 그런 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근심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뼈를, 심령을 마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뼈를 마르게 하는, 심령을 마르게 하는 이 근심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여러분, 큰 사람 되면 여기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심을 마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쭉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부분에 여러분 한번 싹 거기에 한가운데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그 염려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그 근심의 권원이 내가 살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신없이 거기에 막 쏠려듭니다. 몰려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냥 집약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제가 천사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뻤어.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은 여러분이 만족을 안 합니다. 저 안에도 화장을 안 했대나 뭐 어땠대나 그러면서 그냥 사람 만나는 것, 뭐 세수를 안 했대나, 나는 그 세수 안 한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은데 자기는 그 얼굴로 다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없대나, 이런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근심, 그 걱정, 그 염려 한복판에는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내 자아가 그 근심으로, 그 염려로, 그 걱정으로 몰아넣고 있는 최초의 원인입니다. 최초의 권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큰 사람의 되는 데의 걸림돌은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큰 사람 될 수 없고, 내가 살아있으면 이 큰 사람 되는 데에 대한 이 걸림돌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걱정의 근심의 한복판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이쁩니까? 거울 한번 보세요.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딱 차려입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목사가 멋지죠, 그렇죠? 아멘 안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믿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딱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저 아내가 이제 듣죠. 이야, 정말 멋지다. 내가 내 거울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멋지다. 한번 딱 하고, 그러면 저 아내는 거기에 이제 전념이 돼서 멋있어요. 조금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이렇게 편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멋집니다. 얼굴 안 고쳐도 이쁘고, 이 보톡스 안 맞아도 이쁜데 왜 그렇게 보톡스를 맞고 뭐 찢어서 붙이고 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든 60억 인구의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돈 들여서 뭐 분장, 변장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이뻐요, 이뻐. 이쁩니다. 정말 이쁩니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하나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도저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 권사님, 하나님, 내가 몇 년 전에 저 나이 70 넘을 때까지는 짱짱하게 건강하게 지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빨리 불러 오셨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가 누구냐 하나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근사 아닙니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너무 뜯어고쳐가지고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지 아니하였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뜯어고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를 정도로 뜯어고쳤다는 이런 우스개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이 살아있는 나의 자 미모에 너무 그냥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물질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보다 신경 쓰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심령 골수를 마르게 하는 이러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저라고 그게 없겠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작용할 때마다 저는 금식을 해요. 금식을. 그러면 우리의 이 자아가 이 새록새록 그냥 막 잡초처럼 막 쏟아 올라오는 이 자아가 이 금식을 하면 그냥 다 내려놔집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연초가 되면 저도 여러분 10년을 이제 가까이 함께 하면서 알 겁니다. 제가 성질도 못된 데가 많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 나의 이 나된 모습들이 막 그냥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금식에 들어가고 그냥 억누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연세 드신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이 이제는 사람 꼴이라고. 목사님 사람 꼴. 제가 처음 올 때는 금식을 이 일주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해골만 나왔죠. 그때 우리 원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면 못 오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원로 장로님에게 했는데 장로님이 아직도 기억을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때는 완전히 그냥 쫙 말랐는데 그때 그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원래 그때 그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이 자아를 억누르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성질도 고약한데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보여요. 누구냐 하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있으니까 자기의 자아를 억누르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보여요. 정말 대단한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관계 속의 우리의 모습은요 절대로 내 자신 스스로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 큰 사람 되는 이러한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주 잘 나가는 박집사라고 하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집사님이 순복음교회 교인인데 말입니다. 이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교만이 방방한 사람인데 암이 걸렸는데 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젊은 사람이 유방암에 걸려서 이 유방을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잘라내게 되면 여자는 더 이 어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여성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여기에 그냥 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뼈를 마르는 근심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이 암이 말입니다, 가슴을 도려냈는데도 이 다른 가슴에 전이가 됐어요. 암이 가슴에 다 암이 전이가 됐는데 그 남편은 믿지 아니하니까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라고 기도도 안 했느냐?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암이 걸리고 이 만신창이가 되느냐?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의사의 치료도 병원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신분이 직분이고 수년 동안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래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전까지의 믿음은요 허당이죠. 허당.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거 뭐 믿음이에요 그게? 더 이상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결단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간증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병을 한번 고쳐보자. 이미 여러분 미리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상대 가슴에도 이미 다 오염이 되어 있는, 전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 남편은 또 죽으라고 미울 이러한 원한들이 가슴에 부딪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해보자는 결단을 해보고 하고 나니까 이 가슴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반드시 암이 걸리면요 3, 4년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쇼킹한 스트레스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를지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 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루에도 여러분 수 없는 많은 항암에 대한 이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섭취하고 만지고 또 마시고 먹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상생활이에요. 이는 피할 수 없는 이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암도 이겨내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이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그렇게 밉던 남편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얄미운 남편이 불쌍한 겁니다. 왜 불쌍하냐? 나는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 남편이 껍적대고 있으니까 지옥 갈 건 모르고 껍적대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왜 기도하고 자신의 이 암에 대한 이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쫙 오는데 그냥 날아갈 듯이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비아냥대던 남편이 말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비아냥대던 그 사람이 비아냥되지 아니하고 자기도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아무도 안 보는 새벽예배 새벽예배 거의 손에 끌려서 나갔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변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데 이 역사에 너무 감격한 이 박 집사님은 그 간증 내용이
그냥 날개를 단 그 기쁨과 더 행복에 대한 충만이 계속 이어지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자신의 이 몸도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는 이 간증은 온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는 이러한 간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있으니까 그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는, 근심에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맡기든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맡아서 하면 후유증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 후유증 없이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의 키워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키워드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무엇을 좋아했는가 하면 이것 세 가지를 좋아했는데, 그 세 가지를 좋아한 게 뭐냐? 여러분, 시편 중에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를 여러분이 많이 봤죠?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면서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디를 좋아했느냐? 성전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전 좋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좋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전 좋아하면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절묘하게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도 보니까 전혀 안 나올 분이 나왔어요. 안 나올 분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분이 나왔느냐? 목사님, 내가 예배를 빠질 수 없었어. 예배 드리고 서울 간다. 급한 일이. 예. 그러니까 일부 예배 나오니까 은혜스럽다고.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떠났어, 성전을 떠났어, 뭘 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뭘 좋아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늘 강조하죠. 다윗은 성전과 말씀.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길이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의 근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당연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물질 좋아하고 근세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 박집사처럼 한 대 맞고 다시 남편 구원시키고 한 대 맞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 여러분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하나님 자체인 말씀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위에, 하나님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삶이 다윗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쭉 끌고 가시는데 자기는 그냥 가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다윗이 뭐 좋아했습니까? 당연하지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기도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삶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아닌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삶이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이러한 기도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맡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폭으로 맡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도 이 큰 사람에 대한 의미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과 말씀 그 기도를 떼놓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가의 이 모든 아들들과 손자들,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비, 궁녀, 왕자, 그 종들 얼마나 대군처럼 많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종 시바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 쩔뚝발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었던, 아니 도망가다가 그 유모가 얻고 가다가 그냥 자빠져가지고 두 발이 다 깨졌는데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우리가 그 추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래야 갈 수 없는 절뚝발이,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질 수 없는 절뚝발이, 이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시바에게 이 모든 사울가에 있었던 논과 밭을 다 주고, 그 논과 밭을 다 주었던 그 시바에게 또다시 이 머비보셋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되었던 이 시바는 이 머비보셋의 모든 종과 같은 삶을 그 농토를 통해서 다 머비보셋에게 기속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이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큰 사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원칙만 여러분이 각인하면 어떠한 생활과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 믿음과 또한 신앙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이 중추절 명절을 앞두고 우상이 아닌 예배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가족과 친지들을 주님 품으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좀 더 활기찬 이 가을 중추절 절기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아름답게 이루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도움을 받고 날마다 승리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가 있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서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가 있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서리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으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서리 나 멸류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서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서리.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 앞에 기쁨이며 영광이며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없는 귀하고 복된 영광과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고유명절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 순서지가 나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강영일 집사님, 허익순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점촌시민교회에서 문경시찰 장로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시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11시 오전 동천교회에서 여전도의 실행위원 모임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리교회에서 이단 세미나 전능신교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휴가를 잘 마쳤습니다. 실버대학 출석 선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실버대학 실무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제부 주간 49역의 김정수 원사님 댁에 연탄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구제부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뱀과 벌, 독충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여러분들의 준비된 그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헌금 교회 온라인 계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고에는 올라가 있지 않는데 경선호의 장로회 총회가 9월 18일 10시 30분 한금동 교회에서 김천 한금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손이 믿음의 손이며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에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